오늘은 이제 소그룹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그룹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 이야기대로 전체 큰 그룹에서 12지파가 다 모여서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어떤 12지파 또는 지파 안에 또 족장들, 족장 안에 또 가족 단위로 이래가지고 어떤 일이 전달이 되어지는 어떤 전달 체계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소그룹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풍성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숙제가 우리한테 놓여진 것이죠. 그러려면은 이제 사람들이 뭐 가족끼리도 그렇고 이제 타인과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어려운 점이 뭐냐면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것을 경험하고 자랐고 또 성향도 다 달라요. 주관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자기의 것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저렇게 생각해요. 누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누구는 저렇게 받아들여요.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소그룹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경계심을 푸는 거죠. 서로 마음을 열어서 이제 경계심을 풀고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또 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상태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친밀함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건 꼭 소그룹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도 뭐 살지만 이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진실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이런 것이 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편리하고 이로울 때만 막 들으려고 하고 요구할 때만 말하려고 하고 남이 어떤 고민이나 아픔을 이야기할 때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우리 삶 속에 이미 젖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도 참 힘들죠. 요즘은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뭐 공부하라 뭐 시키고 부탁하고 지시하고 이런 거는 쉬운데 아이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또 부모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이런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어쨌든 우리가 사회생활이 되었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훈련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훈련,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넘어야 될 관문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저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내가 상대방한테 마음을 열어서 말할 때는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신뢰가 형성되어지고 그만큼 친밀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는가? 또 나한테 그만큼 친밀함이 있는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얘기하느냐, 요만큼 감추고 요만큼 이렇게 보여주려고 얘기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이렇게 다과도 하면서 막 한 주 동안 살았던 얘기를 막 이렇게 수다 떨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서로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친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 그래서 소그룹도 가정도 항상 또 사회에서도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람의 벽을 넘고 관계를 형성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그 친밀함이 마음을 서로 열게 한다. 열었을 때 나의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내 것을 주장하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경청입니다. 경청.
남의 얘기를 진심 어리게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들어주는 거지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평가하면요,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평가받고 어떤 그 해답을 제시해 주려고 하면은 이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을 닫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는 이렇게 자꾸 가까이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사회에서 많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 만났는데 자꾸 나에 대해서 무슨 비난하거나 어떤 답을 제시해 주려고 하거나 잔소리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들으시잖아요. 주님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듣는 훈련, 이 듣는다는 건요, 이 내적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는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들도 말할 때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과 이 언어의 높이와 낮이와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의도를 들어주는 훈련, 그리고 이 상대방을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경청, 두 번째가, 근데 경청할 때 이 말하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해요. 이 말하는 사람이 너무 내 얘기만 막 계속 강조해서 내 얘기만 계속하면 상대방이 지루해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죠. 듣는 것도 절제, 말하는 것도 절제.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누구나 말을 잘하고 누구든지 이렇게 절제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자주 만나서 대화하면서 서로를 점검해주고 돌아봐주고 하면서 이 말도 잘 말하고 핵심 있는 이야기를 말하고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말하는 시간인가를 알고 말하고 이런 말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것을 마치 정답인 양 상대방한테도 그것을 정답이라고 제시해 주려고 하고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는 내가 답을 주기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 우리가 설교할 때 그 하브루타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 교육,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나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교육이 뭐냐면 질문이잖아요. 질문. 답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답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막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질문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하는 방법, 이제 다음에 그 부분만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 대화, 경청 이건데 그것이 형성되어져서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은 누가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에서도 소그룹에서도 또 이웃과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이 중요한 것은 그 훈련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소그룹이에요. 서로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거는요, 세상에서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세상은 내가 좀 실수하면 그것으로 아웃 이렇게 되잖아요. 저 사람 이래가지고 낙인 찍어서 상대방을 배척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수해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섬겨주고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소그룹을 잘 한다는 것, 또 가정에서 소그룹 훈련을 잘해서 가정에서 가족과의 대화를 잘 한다는 것은요,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그룹 시간을 통해서 대화하는 훈련, 그리고 친밀해지는 훈련, 그래서 관계가 잘 세워지는 훈련,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훈련, 그리고 절제되게 나의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에게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훈련, 그렇게 하되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도록 서로 질문하고 도와주는 이런 대화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소그룹 훈련을 우리 교회 안에서 잘 해가시고 서로 부족하더라도 잘 다듬어서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좋은 이웃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